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죠? 아닌가요? 제가 딴 교회에서 하고 왔나요? 묵상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그런 그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을 심으셨을까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심으셨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본문 전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 받았는데 뭘 받았다고 얘기하냐면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평을 심었다는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그죠? 나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화평함을 심었습니다. 심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함을 누리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하임 게너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뭐 방을 청소했다든지 혹은 집을 청소했든, 그러니까 잘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좀 하면 부모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참 착하다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그때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저 착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발한다는 거죠. 아마 사람에게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의로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저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면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착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우리에게 의롭게 뭘 심어주셨냐면 화평함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화평함을 잘 누리자.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화평함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화평함이 우리 속에 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거부하고 화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경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우리 삶을 계속 급박한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또 뿌리가 내려지긴 했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라지 못해서 그냥 그 화평을 화평함으로는 알지만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화평함을 내가 갖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하셨고 우리에게 화평함을 주셨습니다 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일단은 자유로워지죠. 왜? 내 안에 평화가 있는데, 화평함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특히 이제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마치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청년 때는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조금 더 장년에 대해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교회 다니는 경우, 그렇게 다니다 보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면 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슬럼프를 겪는다든지 또 혹은 깊은 고뇌의 시간을 걷는다든지 하면서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일평생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불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을 심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밭에 화평을, 평화를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부싸움 하는 일들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화평을 심었는데, 그죠? 특히 우리 집에 못 들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아이러니컬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우리 안에 평화를 심어주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환난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씨가 심겨지고 그 씨가 자라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환난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근데 이 변화가 어떤 지향점을 가진 변화인가 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변치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짧은 시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은 손에 쥔 빵 한 조각을 바라보고 노인들은 지나온 내 길을 돌아본다. 시예요. 전문이에요. 이게 되게 짧죠. 머리 나쁜 저도 외울 수 있는. 그런데 이 시 한편에 인생을 다 담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신 거죠. 그 인생의 전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던가, 어려서는 빵 한 조각, 내가 노인이 되어서는 지나온 시간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이게 인생 전부다, 그 짧은 인생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논어에서는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세의 부록, 또 50세에는 지천명, 60세는 이순이 되는, 그래서 자기 인격이 완성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공자가 했죠. 근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뭔가 가을에 열매가 익어지고 나면 그 열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글쎄 나 혼자만의 기쁨일까? 나 혼자만의 삶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 중에 천주교 집안인데 천주교를 다니다가 불교도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개종을 했어?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인간적이라는 거죠. 보면 욕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허튼 소리도 하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헤롯을 향해서는 또 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막 욕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비인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죠? 반면에 석가는 그렇지 않더래요. 욕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얼마나 인격적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죠? 그럴듯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야, 혹시 너 스님이 신방 가는 거 본 적 있냐? 안 해요. 얼마 전에 어느 집 결혼식에 갔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스님이 줄에 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책임질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경계를 넘었어요.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물과 무시 맞닿는 안전지대가 넘어가면 이걸 해일이라고 그럽니다. 또 골짜기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 수로를 물이 넘쳐가면 이걸 홍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해일이 일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악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선 일들 때문에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은 이런 지각 변동이죠. 신의 세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아픔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그냥 단순하게 당신의 어떤 그런 그 영역을 넘어가서 뭔가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영역 속에 들어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같이 서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힘듦을 같이 경험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책망도 하는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있잖아요. 욕도 하시는 거죠. 왜?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거와 인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경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격적인 그 경계를 넘어서서 더 인격적인, 더 인간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가 앞에 얘기한 반철한 시인이나 또 혹은 공자의 이야기가 좋은 얘기이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그것이 내 삶으로 바꿔지지 않는 이유는 들었지만 우리의 양분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은 땅을 변화시키는, 땅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일들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되라, 빛이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삶 속에 들어가야, 그 음식 속에 들어가야 맛을 낼 수 있잖아요.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 빛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에 있지 않고 평지에 사람 사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는데 이 환난을 이겨가는 방법,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견디어가는 거죠. 잘 견디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당연히 반대가 있고 당연히 부딪힘이 있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심기를 원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이 열매들이 뭐해요? 그 뜨거운 태양볕을 이기고 비바람을 이기고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졌던 열매가 단순히 그냥 좋은데 그리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뭘 땄는데 별로 내용물이 시원찮아. 그럼 버리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시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가지게 되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단이라는 단어 NIV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합니다. 퍼서브런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캐릭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상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맛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인내를 잘 이겨간 그런 그 교회, 사람, 가정,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어떤 맛을 내게 하느냐, 이게 가을이 주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음악가이기도 하고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30살에 아프리카에 파송될 마음을 가지고 파송이 되어져서 60년 동안이나 90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졌을 때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구요, 어쩌면 이 편지가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30년을 준비시켜서 60년 동안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던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한다고. 기독교인의 열매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알았고, 내가 그 안에서 자랐고, 생명이 자랐는데 그 일들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쁨을 배나 더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그 슈바이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사회에서 살다가 지친 여러 가지 의문들, 내가 고민하는 일들, 힘든 일들, 또 이런 일들 가지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성시교독을 통해서 그 작은 글자 한 글자에 하고 한 구절에 그리고 한 말씀에 내 삶이 움직여져서 아 그래, 여기 이게 해답이구나, 이게 내 삶을 바꾸는 또 다른 씨앗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자기 주어진 직업에 영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아름답고 성공된 예배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저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를 얻는, 네, 좋지요. 위로를 얻는 거 좋습니다. 내가 힘을 얻는 거 좋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6.25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한 것이 있는데, 전쟁 고아들을 돌보느냐고 고아원들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아원들이 교회에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너무 잘했죠. 그랬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세워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교회에서 경제를 잘 가르쳤다면 적어도 경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어땠을까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200만 명인데 내가 이 경영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실업자들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이런 실업자 문제를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또 교회가 기도하면서 어떤 정치가들을 길러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당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 말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 같은 정치가들을 길러낼 수 있다면 어쩌면 교회가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자원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함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게 했다면 하나님이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우리 같이 더불어서 걸어가자 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넓은 범위를 교회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또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꽃밭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망이라고.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러분들, 이 소망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초등학교 시험지에 이런 거 있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이에요. 어떤 애가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묻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에게 화평을 심어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상의 소망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 세상의 소망이 어떤 것들이냐?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일,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는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특별히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긴 해방 이후의 긴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실은 오공화국이 있던 전두환 정권이 있던 그때까지는 소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법치 정치였어요. 법으로 옳다 그르다를 나누는 정치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사람들을 이원화시키고 이분화시키고 서로 나눠놓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정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땅에 원하시는 정치는 뭘까? 정말 철저하게 도덕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섬김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고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누렸다면 당연히 그 사랑을 사회에 돌려서 보내는 것, 흘려보내는 것이 가을을 맞이한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소망이어야 돼. 하나님 내가 몇 그루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심었습니다. 몇 개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뭐 노노나 그 반철한 시인의 시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그것 넘어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졌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30배, 60배, 100배로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화평을 심어주셨다면 이 화평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점점점 영역이 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영역이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이라는 시간을 심어주셨다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 혼자였던 것이 가지가 뻗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함께하는 일들을 교회가 지향해 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대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심어주신 그 화평이라는 씨앗, 내가 어떻게 관리되어져 있는, 나는 혹시 길가는 아닐까? 나는 돌짝밭은 아닐까? 가시밭은 아닐까?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 좋은 땅에 뿌려진 이 화평이라는 씨앗이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해일이 일어서 다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하는 영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파도가 이 땅에 밀어부딪혀서 해일 같은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회를 다시 개혁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로 이해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물이 난 그 길을 넘쳐서 넘었던 홍수의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홍수가 넘쳐나서 정말 에스겔 성전에 흘렀던 그런 그 물들을 통해서 죽었던 갯벌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그 영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